기도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합한 자입니다. 아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내 손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목에 하소서 성령의 불을 미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오실 영광의 왕 하늘을 여소서 주목에 하소서 성령의 불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축복의 하늘을 부르시옵소서 성령의 불에 비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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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함께 외치라 하늘 여소서 축복의 하소서 성령의 불에 비소서 주기로 합니다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또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모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을 다 떠나게 하시고 오로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으로 드리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으로 드리고 주의 이름 나의 주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모든 땅에 아름다우신 여호와 그 이름을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니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생기는 순간 기뻐라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니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목소리 빕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니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거룩한 그의 날씨다 기뻐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니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니 임마누엘 임하시니 임마누엘 임하시니 임마누엘 임하시니 임마누엘 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모든 열방과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반드시 한국교회 일어날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 같았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모든 세계에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네, 우리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예, 나팔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절기에 관련된 나눔을 하고 있고요. 오늘 다섯 번째 나팔절에 관련된 얘기인데 굉장히 짧죠. 나팔절 그러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절기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그 이후에 있을 속죄일과 또 초막절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나팔절은 굉장히 단순한 날이지만 또 하루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절기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시대의 표적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시대의 표적은 신호고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우리 백성이 주의 백성이 또 그 백성을 넘어서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실 역사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하고 관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 사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은 영적인 의미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석에서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만나는 분들하고 오늘도 이렇게 타지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주변에 그런 메시지를 아는 분들이 이제 많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다 지식과 정보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지식과 정보들 그걸 알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어떻게 할 건데 사실은 이 뒤에가 방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식과 정보는 알았는데 그럼 우리 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과 정보만 사유했다고 해서 마지막 때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시죠? 히브리적 개념은 아는 것과 행위가 함께 섞여 있어요. 이걸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 지식과 행위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은 헬라적 관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은 내가 여호와를 안다 그러면 그분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명령을 내가 이행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어떤 정보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구약으로 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적 장치들을 해가면서 그 법을 이루면서 내 삶을 움직이면서 결단하면서 끊임없이 신약적으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말씀의 법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면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죠. 지식과 정보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죠. 마지막 시대의 지식과 정보를 알아서 뭐 할 건데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저항한다.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려고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 그죠? 분위기가 있다. 정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적재적소에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주시는 신호를 사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 이제 나팔절을 함께 나눌 때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함께 다룰 겁니다. 단 하루밖에 안 되는 다른 절기는 다 기간이 있죠. 근데 나팔절은 하루예요. 하루인데 그 하루 성회로 선포하고 안식일로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하루 종일 뭐 하냐? 제사 드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려요. 나팔을 불어 유일합니다. 6월절에도 나팔 안 불고 오순절에도 나팔 안 불어요. 그런데 나팔절 이 속죄일과 초막절을 알리는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데 단 하루밖에 안 되는 이 절기가 왜 중요한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23장 24절에 보면 분명하게 명시를 해놓으셨죠. 주님이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휴일하잖아요. 그날 쉬는 날 안식일로 선포하고 또 뭐예요? 성회 가을인데 나팔 불어서 기념해요. 그럼 모든 안식일날 나팔을 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가을이라고 명령한 모든 날들에 대해서 나팔을 부는 것도 아니고 이날만 나팔을 불어요. 그럼 이날이 뭐가 다른 날과 다른 점이 있겠죠. 다르게 기능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레위기 23장에는 그날에 그냥 화제 드려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화제 드려라. 노동하지 말고 예배해라. 전심으로 예배해라.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뭐로? 소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5절부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네.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불러드리니. 그러니까 이 하루밖에 안 되는 뭐 일주일 뭐 10일도 아니고 하루밖에 안 되는 이 나팔절날 지금 제사의 내용을 보면 흡사 제사장 위임식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양도 그렇고 어떤 무게감도 그렇고 이게 간단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날 드리는 예배가. 이런 아주 무게감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이 나팔절을 로시아샤나라고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번역하면 새해라는 뜻이에요. 첫날의 머리부, 새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나팔절은 성경에 보니까 언제 드리라고 돼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이 돼 있어요. 7월이죠. 이제 태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이고 이 종교력, 유대 종교력으로 하면 7월인 거예요. 근데 이걸 로시아샤나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7월에 새해예요? 그렇죠? 왜 이 나팔절 7월에 유대 종교적으로 했을 때 7월을 왜 새해라고 명령하는 로시아샤나라고 불렀을까요? 나팔절. 원래는 1년의 첫 절기를 알리는 게 뭐였나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로시아샤나라고 불러야지. 왜? 7월에 가서야 드리는 나팔절을 로시아샤나라고 불렀을까요? 새해라고 불렀을까요? 이게 좀 복잡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보면 매년 첫 해의 절기는 6월절이 맞아요.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나요? 애굽에서 나왔죠. 그때 뭘 제정했어요? 그때는 초막절이 아니고 6월절을 제정하면서 첫 해의 첫 절기로 드려라. 그걸 우리가 첫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거니까 주님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뭐예요? 첫 해의 첫 달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 유대력으로는 이제 1월인데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이잖아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근데 지금 이 7월에 가서야 드리는 초막절을 새해로 드립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제 날씨를 보면은요, 봄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그 다음에 건기가 시작이 돼요. 아주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죠. 그때 비가 안 와요. 엄청나게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유대력으로 치면 7월이고 태양력으로 하면 9월, 10월입니다. 가을 넘어가는 그 시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좀 뭔가 땅도 그렇고 모든 게 좀 비도 촉촉 내리면서 씨를 뿌리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을 맺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신 아주 힘든 어름을 지나고 건기를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어떤 이 복과 은혜를 기대한다. 이런 뜻에서 로샤샤나라는 의미가 부여된 거죠. 새해. 주님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복과 은혜를 주신다. 이런 열망이 이 나팔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월인데도 로샤샤나라고 하는 새해의 이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6월절을 통해서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구속함 받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나팔절을 통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더운 여름 이후에 새로운 은혜를 비를 촉촉히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이런 열망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관련해서는 뒤에 나오는 속죄일과 초막절이 의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 나팔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팔을 언제 불었냐? 나팔 이게 중요해요. 나팔 성경에서 언제 불었겠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때 나팔을 불었어요. 왜 불렀을까요?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며칠 시간을 줬나요? 3일 줬어요. 3일 동안 준비해라. 3일 후에 모든 백성이 나와 만나야 돼.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때 나팔을 불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명령하셨죠. 그때 나팔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두 번째는 언제예요? 오늘 레위기 23장에 나팔절 때 나팔 불어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언제예요? 보통 성회로 모이라 그럴 때 나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살 때 진을 옮기잖아요. 진을 옮길 때 나팔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또 언제 부르라고 했을까요? 민수기 10장 9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9절. 민수기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언제? 전쟁하러 나갈 때.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나 쭉 보면은 언제 나팔 부냐면 전쟁을 나가기 위해 백성들 모으잖아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백성들 모을 때 그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나팔 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나팔을 부는데 이거를 두 가지로 압축하면 보통 언제 나팔 부냐? 딱 두 가지로. 예배할 때, 전쟁할 때. 절기로 모일 때, 뭐 할 때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라고 말해요. 뭐 할 때 모으겠어요? 성회로 모일 때, 안식을 지키고 뭐 할 때, 초막절 할 때, 뭐예요? 나팔 불죠. 뭐예요? 성회로 모이라고 하니 칼의 의미가 들어갈 때 나팔 불어요. 뭐하러 모이겠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설 땐 다 예배죠. 예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도 상관없어요. 예배. 그리고 언제 할 때? 전쟁할 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전쟁할 때 공통점 뭐예요? 모입니다. 전쟁할 때, 전쟁하러 나갈 때가 아니라 전쟁할 때 사람들 불러 모으잖아요. 그때 나팔 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격의 교집합은 뭐예요? 모일 때.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일 때. 이때 나팔 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전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져서 그것을 실행할 때 나팔 부는 거예요. 그게 나팔을 부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나팔절에 나팔절을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나팔절을 보니까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상으로 한 해의 첫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오순절,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직전에 나팔 부르라는 것은 뭘 알리려는 거예요? 1년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준비하는 거죠. 마지막 절기. 1년의 마지막 절기.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 한 해의 절기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 그게 나팔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열망,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죠. 그죠? 그러니까 절기로 한 해의 타임라인을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절기로 타임라인을 생각한다면 초막절 때 메시아가 와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을까요? 죽으신 건 6월절인데 태어나신 날이 언제일까요? 어느 절기 때 오셔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신 날. 12월 25일 태어나신 거 아닌 거 아시죠? 언제 태어나셨어요? 몇 월 며칠은 지금 굉장히 그 2000년 동안 말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절기죠. 유대인들에게는 절기로 한 해를 타임라인을 정하니까. 그러면 절기로 본다면 예수님 언제 와야 돼요? 다시 오신 게 아니고 초림, 예수님 초림. 메시아, 유대인들의 메시아. 언제? 초막절이죠. 진짜 예수님 초막절로 오셨어요?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게 맞아떨어지면 맞겠죠? 우리 언제 단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탄생에 대해서 나오는 게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몇 개월 차이입니까? 6개월 차이죠.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을 6개월 동안 6개월째 되는데 마리아가 잉태하죠. 그래서 잉태하고 엘리사벳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복중의 태가 서로 알아보고 난리를 치죠. 그게 엘리사벳이 6개월 됐던 때잖아요. 그래서 서로 시간차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6개월 차이에요. 태어난 게. 자, 그걸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24개의 팀으로 나눠가지고요. 반차라고 하죠. 24개의 팀을 나눠서 예루살렘 성전 봉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던 제사장들이 팀을 이루어서 내가 어느 팀이다. 제사장이 사가랴를 예를 든다면 사가랴는 아비야 팀의 제사장이에요. 아비야 팀이 1년에 2주씩 예루살렘 성전 봉사하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2주 동안. 근데 그때가 언제냐? 자, 말씀에 보면은 1년에 2주씩 하게 돼 있는데 아비야 반열이 8번째예요. 8번째. 그러면 첫 번째부터 8번째니까 2주씩 하면은 계산해 보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1년을 50주로 보죠. 52주가 50주.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계산해서 보면은 대략 태양력으로 하면 4월 마지막 또 5월부터 6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걸쳐요. 또 이 하루를 세는 게 우리랑 조금 다른 맛이죠. 저번에 한번 제가 알려드렸는데 좀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좀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5월에서 6월 정도가 아비야 반열 8번째 제사장 팀인 아비야 반열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전 봉사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제비를 뽑아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향을 갈아 바꾸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은 제비를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누가 됐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됐다는 거죠. 사가랴가 어디에서 계시를 받아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천사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월달, 6월달 그 다음에 그 계시를 받고 너의 아내가 잉태할 거다라는 걸 그 안에서 계시를 받아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5월, 6월이면 절기로 치면 무슨 절기예요?
절기로 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절기 때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후에 24절 1장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5월 6월 달에서 이제 한 6월 뭐 한 중순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후에 잉태를 했다 그랬으니까 그때 한 6월 중순쯤 잉태하면 5개월 지나면 한 11월 중순쯤 되는 거죠. 그죠? 11월 중순쯤. 그럼 어떻게 해요? 11월 중순쯤 5달 동안 숨어 있으면 이르되 뭐 이렇게 해서 25절에 쭉 나오죠. 그리고 26절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 되면은 12월 중순쯤 되는 거죠. 그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누구에게 계시하세요? 마리아에게 계시하죠. 누가 6달이 됐을 때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달 됐을 때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마리아에게도 계시하죠. 너 잉태할 거야. 놀래 자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해서 네? 그 언니가요? 임신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확인차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가죠. 방문해요.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임신해 있는 걸 본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벳도 창피해가지고 어디 밖에 못 나갔어요. 격리 중인데 마리아는 친족이니까 가가지고 격리 좀 민감하죠 단어가. 격리가 왜 그 코로나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39절부터 내용이 그겁니다. 1장 39절 밑에 내용이 갔는데 엘리사벳 안에 있는 태중의 아이와 이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안에 아기가 어떻게 해요? 서로 알아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46절에서 마리아가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바로 오지 않고 그 언니 엘리사벳 언니네 집에서 몇 달을 있어요? 56절에 보니까 석 달 더 있다가 오는 거예요. 왜 석 달 더 있었겠어요? 출산하는 거 보려고. 그렇겠죠? 출산하는 거 보려고 더 있다가 한 9개월쯤 돼서 출산한다 그러면 좀 있다가 오는 거겠죠. 그럼 이제 엘리사벳 배에는 이제 몇 개월 된 겁니까? 네? 엘리사벳이 마리아 3개월 된 거죠. 그렇죠? 석 달쯤 있다. 그러면 이제 6월절 되는 거죠. 거기서 6개월 더 있으면 이제 누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는 거죠. 태양력으로 이 9월달 되는 거잖아요. 그게 유대력으로는 언제입니까? 7월이죠.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날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시죠. 초막절 마지막 절기에 메시아가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이 34일쯤에 사역 시작해가지고 네 번째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초실절 부활하시고 오순절 전에 10일전에 승천하시고 10일에 오순절에서 성령님 오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타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막절 그러면 마지막에 메시아 오셔야죠. 그리고 예수님 언제 또 다시 오시겠어요? 초막절날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봅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의 마지막 절기라는 것이 마지막이면서도 새해를 알리는 중의적인 어떤 의미가 초막절 안에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이다. 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또 새해를 알리는 로시아샤난이라는 의미 맞죠? 마지막이면서 새롭게 열리는 주님의 새 시대. 그러니까 마지막이면서 새롭게 되는 새해. 이게 의미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초막절이.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이면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졸업하면서 뭐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우리 애들한테 위로한다고 하잖아요. 또 시작이야. 영원히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시작이야.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지만 다시 시작인 거죠. 이런 의미가 초막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절기대로 역사하세요. 절기대로.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 스가랴서 14장, 우리 저번에 한번 옛날에 스가랴서 말씀 많이 봤는데, 마지막 절기인 마지막 날 이 스가랴에 기록된 이 초막절에 모든 이방 나라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온다. 시온으로. 그 얘기를 신약적으로 풀면 뭐겠어요? 그건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으로 풀면 모든 이방 민족이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왜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느냐?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 때 사역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초막절 때에 사역했던 얘기가 나와요. 자, 초막절날, 이때 2000년 전에 초막절날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 어떻게 지켰을까요? 자, 먼저 제사장들이 초막절 절기 때 성전에서 쭉 내려오면 맨 밑에, 저 밑에 실로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쭉 가지고 올라가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성전 마당에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뿌리죠. 예. 그리고 밤에는 뭐예요? 등불을 밝혀요. 그래서 막 거기서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죠. 이게 이제 초막절날 일어나는 이제 퍼포먼스인 거예요. 이벤트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초막절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 두 가지 중요한 말씀하시죠. 처음에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주님이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막절 8일 지키는데 첫날도 안식일, 끝날도 안식일이죠. 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이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주님이 서서 외쳐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에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결국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퍼포먼스가 있어요. 등불을 밝혀 밤에 그 빛 아래에서 찬양하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노래 부르면서. 근데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나는 생수다. 우리 조생수 성경에 있는데 난 생수다. 나는 빛이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친 거를 1장에 선포해 버리죠. 예수님 빛이시죠. 예수님 떡이시죠. 빵이시죠.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7번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초막절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마지막 날에 이방인들이 온다. 결국 누구를?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온다. 이 표현의 구약적 표현인 거고 우리 신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한번 보세요.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전 며칠 전 5일 전에 뭘 지켜요? 초막절 5일 전에 뭘 지켜요? 속죄를 지키죠. 그죠? 자,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5일 전에 뭘 지켜요? 속죄를 지키죠. 속죄일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백성들을 죄를 모아다가 지성소 들어가는 날. 유일하게 동물 희생 제사가 아니고 사람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까딱하면 동물을 죽인 게 아니고 그날은 누가 죽어요? 잘못하면 대제사장 사람이 죽는다.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이 속죄.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시다. 그 자신이 속죄 제물이시면서 그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면서 그날 지성소로 담대히 걸어가시고. 아멘. 그러니까 속죄일도 사실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초막절도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알리는 10일 전에 속죄일 10일 전에 나팔절. 자, 그럼 나팔절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죠. 나팔절은 사실 누구를 알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신호인 거죠. 그날을 하루입니다. 나팔절은 하루예요. 하루인데 그 뒤에 무엇을 준비하고 예비케 하느냐가 그래서 나팔절이 중요한 거예요. 나팔절은 신호입니다. 신호.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막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신호. 시대적 신호, 역사적 신호, 사인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지키는 거죠. 그거를 부는 거죠. 자, 나팔 언제 분다 그랬어요? 예배할 때, 전쟁할 때. 우리가 자꾸 군대 그러는데 뭐 하는 군대예요? 뭐 하는 군대예요? 우리 지금 막 군대 얘기하잖아요. 군대. 근데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들 자꾸 군대. 군대 뭐 하는 군대예요? 마지막 여호와의 군대 뭐 하는 군대입니까? 싸우는 거죠. 누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을 대적하는 자. 그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죠. 싸우러 나갈 때 뭘 불러야 돼요? 나팔 부는 거죠. 자, 나팔은 싸움을 나갈 때 부는 게 아니고 싸움이 있다는 걸 알릴 때 뭐가 모아져야 돼요? 군대가 모아져야 돼요. 군대를 모을 때 나팔 불어요. 자, 우리 군대 맞습니까?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군대가 모여져야 되는데 그 나팔의 의미는 뭘까요? 마지막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 군대가 모아져야 되는데 나팔을 분다?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복음이 전파돼야 누구를 추수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을 추수하죠. 그들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나팔을 더 과도하게 불어요. 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사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나팔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죄를 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주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나팔절이에요.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위험을 알리는 거죠. 알림과 동시에 우리 진에게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 전쟁 준비한다 나팔 불면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집에서 무기 하나씩 들고 나오고, 그죠? 장식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죠. 준비 전쟁.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나팔을 불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는 거냐면 오늘도 우리 친구가 얘기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번에 나한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했다 그랬냐, 7년 중간에 휴거를 해야 된다 그랬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또 계시로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쭉. 그러면서 이제 그 나팔 얘기한 겁니다. 왜? 이 나팔 대적이냐? 왜 인이고 왜 나팔이고 왜 대적? 그 도구를 얘기해 줬어요. 임 뭡니까? 왕이 명령을 두루마리에다 써요. 이걸 말아. 그리고 거기다 뭘 찍어요? 왕의 인장을 찍어요. 근데 그게 몇 개가 찍혔다는 거예요? 7개가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뜯을 때마다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니고 이를 뗄 때 나오는 사건들, 현상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를 뗄 때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 이를 떼는 건 어떤 섹션 또는 어떤 이 카테고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모든 역사, 모든 시대에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경제 공황이 있고 미혹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어떤 섹션 같은 거다. 카테고리 같은 거다. 하여튼 이를 떼. 첫째인 뗄 때 반, 둘째인 뗄 때 반. 그러니까 이를 떼요. 그러니까 이를 떼면 왕의 명령을 7개를 다 떼면 왕의 명령이 뭔지가 알게 되는 거죠. 두루마리가 그때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인장을 떼는 거죠. 인장을 왜 뗍니까? 이는 왕의 명령을 들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줄 때 이거를 풀어서 보여주려고 인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뗀다는 거는 뭐예요? 왕의 명령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왕이 지금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을 누구만 뗄 수 있다고 장로가 얘기했습니까? 뗄 자가 없다고 했어요. 뗄 자가 없다는 말에 사도형이 울었고, 그랬더니 달래주고 울지마. 누가 뗄 수 있다고 했어요? 어린 양 예수밖에 못 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은 누가 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들 예수가 인을 떼는 거예요.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떼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펼쳐서 보여주기 위해 떼는 겁니다. 대접은 뭐예요? 대접 기능이 받는 거잖아요. 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담았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대죠.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그 대접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쏟아 부었죠.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대접을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밑에서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퀄 성도들의 기도는 뭘 하기 위한 기도예요? 심판하기 위한 기도죠. 하나님이 심판을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근데 5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어요. 이것도 담겨있지 않았겠나. 왜?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야, 좀 기다려라. 더 차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 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역사죠, 역사.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순교자들이 더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그 차가 그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염원도 다 받아서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가 그게 부어질 때는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나팔은 뭡니까? 중간에 인도 알았고 대접도 알았는데 그 나팔은 뭐예요? 나팔 기능이 7개 나팔 아니겠어요? 중간에 나팔은 뭐냐? 여러분 내용을 이제 다 자세히 아시니까 나팔은 유독 그때에 인을 친다는 내용이 있어요. 나팔 4개를 불기 전에 뭘 쳐라? 인을 쳐라. 인을 친다는 게 뭐예요? 딱밤 때린다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인 친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확정하는 거죠. 그죠? 구원을 확정하는 거예요. 구원이 확정됐으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이 막 불려지는 거죠. 그 얘기 뭡니까?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된 거죠. 그러니까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왜? 다 전해졌으면 군사가 모아지는 거겠죠. 나팔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전쟁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쟁하고 계세요? 어떻게 전쟁하십니까? 고개는 끄덕이는데 별 전쟁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전쟁 어떻게 하세요? 몰라. 예배로 전쟁하는데 예배. 여호사 맞죠? 예배로 전쟁. 예배를 드리면 전쟁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총 칼 들고 나가서 싸우시겠어요? 그런 전쟁 아니잖아요. 예배로 전쟁. 우리가 예배를 막 할 때 실제적으로 사탄이 난리가 납니다. 예배 때 승리하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예배할 때 나팔 불고. 그래서 나팔 7개의 나팔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때 복음이 전해지고 전쟁할 자들이 준비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믿음의 인내로 대환란을 지나간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힘써 싸우고. 아멘. 그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기로 접어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 예배가 위협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끝난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잠시 주춤한 거지 지금 이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알아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결정하고 하루하루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가오는 모든 이 분위기와 정서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 나팔절, 하루밖에 안 되는 나팔절의 이 중요한 의미, 예배를 보십시오. 들어가는 재물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이 엄청난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후에 속죄일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절기와 시간들을 준비하는 나팔절.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준비해요. 그 마음을 예배와 제물을 통해 나타내는 거죠. 야, 앞으로 중요해. 긴장 풀지 마. 엄청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화제로 드립니다. 화제. 다 불. 이 엄청난 예배의 역사. 오늘 마지막 때에 모든 교회가 나팔절의 영적 의미를 회복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겠어요?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유월절 중요하다, 오순절 성령과 나팔절 건너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묵상하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시간들 우리가 이 감당해야 되는 절기들은요 의미가 대단합니다. 교회들이 이 절기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 절기에 담겨있는 영적 속성을 회복해야죠. 그 의미를, 그 원형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이 무너져 있구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추석 기간을 통해서 그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지식과 정보를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막 자랑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선교한다. 선교. 그 친구 선교 나가려고 했으니까 선교한다. 그래서 막 얘기했습니다. 북한 얘기하고 이란 얘기하고 다 놀래죠. 아프가니스탄 얘기하고 다 지하교회 뭐 얘기. 보안적인 거 빼고 이제 그 지하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이런 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예배로 열방 가면 답을 금방 얻는다. 거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보인다. 왜 모이냐? 교회라는 그 말 안에 DNA적으로 모인다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면 모이게 되어 있다. 그것도 이론이 아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면 모인다. 그러니까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모이잖아. 총살인데 모인다. 걸리면 죽는데 모인다. 왜 모이냐? 너가 한번 북한 크리스찬한테 봐라. 골방에서 굳이 혼자 예배도 되는 걸 왜 굳이 모이냐? 왜 위험을 무릅쓰고 모이냐? 가정교회라는 게 중국 교회가 제도권 교회 말고 비제도권으로 모이니까 그걸 가정교회라고 얘기한 거지. 가정교회 시스템을 중국 교회가 만든 게 아니다. 말이 교회 중국에서 제도권 교회는 3자 교회 아니냐? 정부가 인정하고 예배 드리고 드리지 말라고 하면 드리고 성경 다른 거로 다른 거 보고 이게 정부에 순응하는 교회 제도권 교회 3자 교회.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지하 교회는 그냥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가정교회 모이면 몇 명이 있냐? 두세 명 모이는 게 아니다. 모이면 100명 모인다. 100명. 그게 가정교회냐? 아니지. 그 비제도권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말하는 건 한국이 항상 어디서 가지고 오면 그런 원형을 얘기를 안 하고 진짜 가정이 모여서 하는 예배 이렇게 얘기해요. 두세 사람 이렇게. 그렇게 한 1년 드리면 가족끼리 우리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그게 가정교회가 예배의 원형이면 그 가정예배 둘셋 모여가지고도 10년 드려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무 힘들다. 두세 명 10년 예배 드리면 다 죽어요. 다 셉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구를 꺼서 예배해요. 그럼 막 거기서 에너지 그죠? 이게 왜? 모이는 성격이 DNA적으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고 이란에서도 아프간도 그렇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중국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우리 그 이토컵에 계시다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우리 모이면 정말 많이 모일 때 진짜 많이 모여요. 그때가 뭐 2000몇 년도에 오래전이었으니까 그때는 그게 가능했나 봐요. 미국에서 사역하시고.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죠. 중국 교회 영상, 예배 영상. 엄청 모여요. 지하교회인데 가정교회인데 왜 이렇게 많이 모여? 50명 막 집에 그냥 꽉 들어차요. 50명. 50명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어떻게 해요? 찬양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다 하니까 50명이 빡빡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와 그거 보는데 눈물 나요. 눈물 나.
아니 일어나고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굳이 좁은데 50명 빡빡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어. 근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쪽은 안 맞아 이러겠어요? 당신도 어리석어 이러겠어요? 그걸 보고 우는 거죠. 우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깨는 복음 사랑입니다. 사랑.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면 끝난 거예요. 다른 이론이 필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모이고 주님 사랑하면 그것을 감당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순종합니다. 주님 사랑. 한 가지 답을 위해 달려가죠. 초점 집중하게 돼요. 그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하면 집중합니다. 사랑 안 하면 여러 군데 관심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군사가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회복하고 모든 교회를 깨우고 힘차게 부를 때 모든 교회가 깨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새노래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갈등하거나 갈팡질팡하거나 선택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